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로서 그의 영적 상태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그의 그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려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과 철든 아들과 딸이 부모를 대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과 철든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 그 내용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게 되고 취하게 되면 그저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철든 아들과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 내용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도의 온 내용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독교 교리에 능통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글쎄요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니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까요? 왜 어떤 이들은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욕심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거나 오랫동안 보류하시고 답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다 보니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인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인도 존스 목사님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지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중보의 기도의 도움과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에 대한 논쟁을 멈추고
뭐예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4절 3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뒤에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일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도록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현 세대뿐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기도는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했던 그가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는 고 유용근 집사님의 장례 예배와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기예보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였어요.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밖에서 하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비가 오면 힘들잖아요.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비를 멈춰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간 예배가 다 끝나기까지, 축도가 마치기까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차를 몰고 아카시아 장례식장 입구를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동안 오지 않던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법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설마 우연이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 일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멈춰주셔서 마음껏 하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객들이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제게 이런 감사가 있을까요? 왜 이런 감동이 제게 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알게 될 거예요. 이론이 아닌 실제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끌려가서 잡혀있는 죄수예요. 마음 놓고 이리 저것을 떠돌아다닐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어요. 아마도 원수 마귀는 내가 이겼다, 내가 사도 바울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하면서 승리를 선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수 마귀가 결코 막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원수 마귀는 그를 가두었어요.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사방을 지켜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를 그렇게 육체적으로 가두어 놓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까지 그렇게 묶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치는 귀신을 들린 그 여인을 고쳐주었다가 그만 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벗겨진 채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빌립보 감옥의 착고에 든든히 채워진 채 갇히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었어요. 아무도 그를 만날 수 없고 그들 역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묶여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매맞은 상처로 아픔이 밀려온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사용하셔서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온 가족 식구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에서 신앙이 드는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지독하리 많지 참혹스러운 수용소에서 혹독한 노동과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와 그들의 수종자 역할을 하는 저 악한 인간들이 그들의 기도의 입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옥, 어두운 감옥, 음침한 그 감옥에서 신음하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원수의 목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 원수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억압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스테이홈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종이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말하지 못하도록 입술을 꿰매어 놓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의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아담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가 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식에게 나오는 짐승들과 새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이름을 그들에게 부여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짐승과 새들이 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구속용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기도했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던 고라자손의 시인 시편 46편에서 그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야 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여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속에는 자신을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또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모든 일이 잘되고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부유하여지고 높아지고 더 많은 복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였다는 거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적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방 사회 속에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늘 신앙적으로 우유부단하고 유혹에 쉽게 굴복됩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나기라도 할 것 같으면 쉽게 무너져 내려버려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수에 해당됩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상이고 그들이 주류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시련과 곤란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욕망과 죄악은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낼 것이며 전쟁의 소식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늘 만들어낼 것이에요. 요새 영혼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고통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언제까지 그 고통, 그 어려움을 견뎌야 했을까요?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보응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시고 롯을 그곳으로부터 구출해 내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속사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지극히 큰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의 저항력이 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은 이치예요. 우리 집사람이 큰 아이를 낳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 자주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소아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집사람은 의사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에게 병균이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아이를 키우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을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기상천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깨끗하게 키우시지 말고 조금 지저분하게 키우세요. 그래야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 깔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줄었고 아이가 감기 걸리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된 거죠.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여러 환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지키고 나아가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녁만 되면 전화를 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친구야,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술 한잔 하자. 어제는 날씨가 좋다고 술 한잔 하자고 그러더니 오늘은 비 온다고 술 한잔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데 또 끌려갑니다. 다음 날 또 퇴근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화통을 바라보고 있는데 왠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런 전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 녀석이 저한테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면 그 손모가지를 분질러지게 만들어서라도 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요?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이 강하여지고 속사람이 강하여져서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요소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줄어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더 많아질 거예요. 이단 종파가 하나가 무너지면 두 개의 이단 종파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시면 나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이 시대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운동을 좋아했던 어떤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축구 경기를 한다고 그래서 축구 경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인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대가 늘어나서 평생을 고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평상시에 근육을 전혀 단련시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격렬하게 뛰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 세상은 어지러워질 거예요. 믿음의 환경은 점점 악화될 거예요. 평소에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지 않고 있다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견딜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철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대에 넣어서 빨갛게 달궜다가 꺼내서 망치로 치고 또 달궜다가 꺼내서 망치로 치면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디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되고 또 연단돼서 마치 연단된 철이 되는 것처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훈련을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이에요.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자라지 못해요. 늘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약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달려드는 세상의 힘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들은 세상 유혹에도 너무 취약한 것입니다. 남자아이에게 어떤 모르는 사람이 게임기 한 개 준다고 하면 얼른 따라가 버리죠. 조금만 힘들면 어때요? 업어달라고 징징거립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울어젖혀 버리고 때론 땅바닥에 뒹굴기도 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조류에 쉽게 휩쓸려 떠내려가고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쉽게 미혹되고 심지어 수십 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 예수님을 떠난 배교자가 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린아이에서 심령이 강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시간 관계상 17절 상반절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졌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인 것입니다.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보내진 편지예요. 그들은 전에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자들이요. 그들은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은 그들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여기 계신다고 하는 말은 집으로 삼고 그 안에 영원히 거주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하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미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계심으로 그들의 인격,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지, 그들의 감정을 통제하시고 주관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들의 삶 중심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부딪힐 때에 늘 예수님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내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에 내 생각은 꺾어버리고 포기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면 어떤 다른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자아조차도 포기되어야 한다고, 예수께 정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로 만족된 영혼, 예수로 충만된 영혼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자주 오해합니다. 나를 승승장구하게 만든다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해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거침없이 만들어주는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말씀이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려면 바로 전 구절인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비천하여져도 풍부해져도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옥에 갇혀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유로운 사람인지 묶인 사람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게 될 때 일어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네덜란드 교회, 이 개혁교회가 낳은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과 깊은 경건을 겸비한 목사여, 대학 설립자 및 신학 교수여, 교회 개혁운동의 지도자인 동시에 저널리스트였고, 또한 네덜란드 수상까지 지냈던 정치가이기도 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의 최고의 약점은 기독교를 삶의 체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삶의 체계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매력 때문에 끌려가기는 하지만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떤 가치를 따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를 삶의 체계로 받아들인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가 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올인,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마땅한데 실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최고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자기 삶의 일부로는 인정하는데 자기 삶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많은 사상이나 종교 중에서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할 뿐 기독교의 진리에 온 마음과 온 힘과 생명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과 삶이 분리돼요. 신앙은 내 삶의 일부분으로 축소되고 마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평가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의 체계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분의 생각과 뜻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좌우하십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상말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어린아이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상황에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밀려올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